예, 이 빌립보 간수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이란 말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이 아주 간명하게 답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믿느냐?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구원자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이 바로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처벌받은 것이다.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는 것이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각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가 제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걸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결정권자로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결정권자로 모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 주님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순간부터 이제는 결정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자기 기분대로 결정하고 자기 유익한 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순간부터 결정권을 예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그때부터 월권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월권 행위가 무슨 뜻입니까? 권한이 없는데 권한을 행사하는 것. 그게 월권 행위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월권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결정할 때 예수님이 결정권이 있는데 다시 뺏어가지고 자기가 결정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기독교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하튼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이 빌립보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고 나서 바로 했던 일이 뭡니까? 바로 했던 일이 침례를 하는 것이었어요. 믿자마자 바로 침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으면 바로 침례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길에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됐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가 빌립이 설명해 줬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를 그 자리에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가다가 옆에 그 물이 있으니까 강 같은 게 있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침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는 건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라.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인데 첫째는 침례를 받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이 제자인데 그 제자를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평생 해야 될 일이 이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침례를 받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도록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교육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침례라고 하는 것은 침례가 어떻게 하는 거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이걸 왜 하느냐? 이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데 이걸 그냥 속으로만 담아두지 않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저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게 침례받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믿음을 이제 공개적으로 밖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밖으로 표현할 때 이제 이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세상 소속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예수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속으로만 예수를 믿으면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침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핍박이 들어오고 출교당했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으라. 너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하라.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저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제 이전과 다르게 삽니다. 이제 저는 당신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세상에서 세상하고도 구별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례를 왜 굳이 침례를 어떤 식으로 주느냐? 왜 그런 형식으로 하느냐? 침례란 말은 헬라어로 베프티조란 말인데 이 말은 잠그다, 담그다 이런 뜻이에요. 잠그다, 베프티조. 물에다 확 잠그는 거죠. 몸을 물에다가 확 잠갔다가 다시 끄집어냅니다. 이게 침례하는 방법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딱 그런 식으로 침례를 줬습니다.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리는데 그건 약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원래는 물에다가 푹 잠갔다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꼭 그런 방식으로 하느냐?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그 침례를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게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왜 그런 식으로 침례를 하는지, 침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침례를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것은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의식입니다. 연합되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예수님 연합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다. 연합되었다는 말을 가장 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 관계. 어떤 한 처녀가 있는데 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처녀는 되게 가난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좀 부자예요. 차도 있고 집도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 처녀는 차도 없고 집도 없었어요. 근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는 것을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을 쓰는데 결혼하는 순간 그 청년의 집은 이 처녀의 집이 되죠. 이 남편의 집이 아내의 집이 되고 남편의 차가 아내의 차가 됩니다. 남편 것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연합되었다. 유나이티드.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내가 부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내게 일어난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형식적으로 그걸 이제 형성한 게 침례하는 거예요. 먼저 침례할 때 그 사람을 물에 푹 담굽니다. 물에 담근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셨죠. 그처럼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은 죽었습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 당신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벌받으셨는데 바로 내가 처벌받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나는 2000년 전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벌받은 게 내가 벌받은 게 되죠. 그리고 벌받으면서 바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걸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안무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6장 3절에 보면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는 순간,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됩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은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시체는 건드려도 반응을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면 죄가 유혹을 해도 반응을 못하겠죠. 죄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유혹해도 우리는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실제로 죽지 않았죠. 죄가 있으면 여전히 막 죄를 짓죠. 막 화도 나고 막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막 정죄도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비난도 하고 어떨 때는 탐욕도 부리고. 왜 그렇죠? 성경에는 죽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영적 세계에서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실제 우리 삶에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죽은 것이 이미 죽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미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입으로 선포할 때,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역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본인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을 본인이 했다고 어떤 교인이 막 소문을 퍼뜨렸어요. 헛소문을 퍼뜨린 거죠. 그 터무니없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제대로 숨도 못 쉴 정도로 너무 화가 났어요. 당장 만나가지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헛소문을 퍼뜨렸는지 사과를 받고 싶고 또 공개적인 사과도 받고 싶었는데, 근데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하면은 더 일이 꼬이고 복잡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도 못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뭐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롭고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막 화가 나 있다가 그때 딱 든 생각이, 지금이 바로 내가 죽을 때구나. 지금이 내가 죽어야 될 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었다는 건 이제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건데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 막 계속 화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는 이걸 미친 사람처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저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4번, 5번, 10번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10번 딱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죽음이 하늘에서 임했습니다. 갑자기 그 분노가 갑자기
분노했던 마음이 갑자기 잠잠해지고 마음이 평안이 가득 찼어요. 이건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죠, 진짜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전에는 막 반응을 했는데 분노로 반응하고 막 그랬는데 죽음이 임하니까 더 이상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아무런 감정이 안 생기고 그냥 평안한 감정, 침착함. 그게 갑자기 임했습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게 하늘에서 임하는 거죠, 위에서부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뭐가 안 될 때, 뭐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자기가 그렇게 막 하고 있을 때, 그때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계속 몇 번 입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합니다. 용서가 안 돼도 용서한다고 한번 여러분 말을 해보세요. 그걸 한 10번 정도 하면 뭐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감사가 안 되고 불평이 막 나죠. 근데 성경은 감사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몇 번 하면은 마음이 바뀝니다. 저는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아주 은혜롭게 바뀌는 걸 자주 느낍니다. 왜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되느냐? 믿음의 기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의 기능은 실제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진리가 있는데 이게 자기 것이 되게 하는 거죠. 자기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기능이에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꽃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꽃은 분명히 있는데 이 꽃을 이걸 누리려면 눈이 있어야 돼요. 눈, 시력이 있어야지 이 꽃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이 꽃이 그 사람에게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꽃을 보지를 못하니까. 꽃은 분명히 있는데 시각장애인은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어요. 그 꽃이 그 사람에게는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시력이 없으니까. 시력이라는 게 꽃을 그 사람에게 실제화시켜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시력이 없으면 꽃을 보지도 못하고 꽃의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 꽃이 실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목소리 잘 들리시죠? 무슨 말하는지도 알아들으시죠? 그런데 청각장애인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객관적 사실인데 그 사람에게는 이 소리가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각이 없으니까. 시각이 없으면 분명히 꽃은 거기 있는데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시력이 없는 사람하고는. 그 사람에게 실제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기능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객관적 진리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객관적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그 법적, 영적인 세계에서 그 진리가 어떤 사람에게 실제가 되려면 그걸 그 사람이 누리려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네. 믿음이 있으면 바로 그 진리가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분명히 그 진리는 그대로 있는 건데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이거 약속이 자기에게 실제가 되려면 그걸 자기가 누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을 자기가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약속이 그 사람에게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안 믿으면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전히 약속은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실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능이 바로 이처럼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연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은 것이다. 나도 처벌받은 것이고 나도 나의 옛 자아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리려면, 경험하려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자꾸 자기가 안 죽고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옛사람이 막 올라오고 그럴 때마다 한번 외쳐보세요. 주님, 이미 저는 죽었습니다. 저희 옛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한 10번 큰 소리로 믿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달라지는 걸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00년 초에 그 김익두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황해도, 해왕이도에 살아는 사람인데, 이분은 유명한 깡패입니다. 아주 유명한 깡패라서 사람들이 이 사람 안 만나게 하는 게 아주 소원이었어요. 그 집에 시장 가기 전에는 성황당에 가가지고, 성황당에 가서 오늘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깡패였는데, 이 사람이 선교사님이 나눠준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뭐라고 적혔냐면 김익두가 죽었음을 통지함. 김익두가 죽었음을 통지함. 이게 부고장을 돌렸어요. 이걸 부고장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건 못된 놈 만나면은 아주 고통을 주는 그 인간이 죽었구나. 아이고 잘 됐다 하고 이제 시장 마음대로 갈 수 있겠다고 갔는데 그분이 거기 살아 있어요. 아니 당신 죽었다 그랬잖아. 근데 왜 살아 있어? 그럴 때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하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던 옛날의 불량배 김익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김익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에 진짜 그런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누가 그 사람에다 막 물을 확 뿌렸어요. 옛날 같아서 그 사람 죽는 거죠 이제.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웃더니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한마디 하고 갔어요. 옛날에 저였으면 문제가 생겼을 텐데 제가 새 사람이 되어서 오늘은 괜찮겠습니다 하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죽은 거죠. 네, 우리는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연합되는 것이다. 그 예수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죽은 것이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이게 객관적 진리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이걸 입으로 말하는 게 영적 세계는 상당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건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누리려면, 한번 경험해 보려면 입으로 반복해서 한번 말을 해보세요. 선포. 객관적 진리를 입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영적 세계에 강력한 파워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침례할 때 물에 푹 담갔다가 가만 놔둡니까? 푹 담가놓으면 안 되죠. 그러면 죽어버리지. 담갔다가 다시 끌어올리죠. 이 왜 끌어올리느냐? 이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 존재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처럼 당신도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살게 되었다.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 이걸 이제 형성하려고 침례를 그런 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의 형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사실은 성령님이 계시는 건데 그건 뭐 예수님이 계시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이 성령님의 형태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이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새 생명을 얻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이게 객관적 진리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여기 사시느냐? 우리 대신해서 살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이제 대신해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우리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 주님 제가 이걸 못합니다. 당신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때 그분이 하십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중국의 어떤 분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분이 되게 골초예요. 50년 동안 하루에 20개 피씩 담배를 피웠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걸 끊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알게 됐어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못하면 예수님 보고 해달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 어느 날 간절히 잠을 자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담배를 못 끊습니다. 당신이 저 대신 끊어주십시오. 당신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딱 일어났는데 평생 처음으로 일어나서 담배를 안 피웠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담배를 피웠는데 그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담배를 안 피게 되었다. 그런 이제 간증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본인이 사람마다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게 한두 가지씩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탐욕이 잘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 욕심이 잘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기심이 잘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있는 이유가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모님이 그 조카들을 대신 키웠습니다. 조카들을 키운다고 이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고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근데 이 고모님은 잔소리가 좀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주 다투었어요. 특별히 이제 고등학생 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공부 안 하고 교회 간다고 더 야단이 심해졌고 더 잔소리가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고모하고 자주 다투고 막 문을 쾅 닫고 가버리고 들어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를 깨닫게 되죠.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한 게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현관 앞에 와가지고 현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고모를 만나면 오늘도 또 싸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저는 고모를 친절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십시오.
저는 죽었고 예수님의 제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만나주세요 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고모가 왜 공부를 안 하고 교회 다니냐고 막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지릅니다. 옛날 같으면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막 다투었을 텐데, 근데 그날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고 갑자기 고모를 보는데 마음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고모 때문에 슬퍼졌어요. 고모를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고모를 안고 막 엉엉 우니까 그 고모도 마음에 지금까지 엉얼어졌던 것들이 하나씩 풀어지면서 그날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 주셨습니다. 고모를 만나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진짜 만나 주셨어요. 그날 밤에 고모가 예수를 만나고 그날 밤에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관계도 좋아지고. 우리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 우리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할 때 이렇게 주님께서 뭘 하라 그러면, 누굴 만나라 그러면 순종해야죠. 만나러 갑니다. 그렇지만은 아이고 내가 만나서 뭐 좋은 일이 안 생길 것 같은데 만나지 말자, 그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나라 그러면 그냥 만나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거죠. 우리 몸을 의의 도구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일하는 거죠. 만나러 가지만 몸은 내가 도구로 순종하지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저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저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저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대화할 때 그 사람에게 할 말도 주시고 또 그 사람 마음도 만져주시고, 만나는 나지만 결국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을 하라 그러면, 하라 그러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순종하면서 주님이 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 사역을 해 주십시오.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건 뭘 맡기는 거냐? 결과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하라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는 겁니다. 결과를 내가 통제하겠다.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하려고 할 때 뭐가 생깁니까? 분노가 생기고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막 통제하려고 할 때 내가 통제 못 하거든요. 근데 할 수도 없는데 자꾸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화가 나고 불안해지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우리는 좋은 영향을 미치고 결과는 주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순종을 하고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만나 주십시오. 주님이 일을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그리고 우리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연합되셔서 새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